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습니다.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값어치 없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루터의 주장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야고보서는 행위를 많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 봅니다. 야고보서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신자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의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상급자에게 인정을 받는다. 또 공직자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인정을 받는다. 얼마나 좋은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의 신자는 어떠한 신자인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신자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부터 쭉 보면은 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명이도 더디해라. 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말하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말만 예수 믿는 것들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아 옆에 있으면 힘들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은 언어를 잘 통제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사람이 속히 말하고 성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아가 26절에 보면은요,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 신앙인의 경건의 표현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건가. 여기 보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갈 물린다 라는 말은 우리가 짐승들을, 말과 이런 낙이나 소 이런 짐승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말에게 굴레를 실어서, 고삐를 실어서 통제하는 것을 말할 때 제갈 물린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제갈 물린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 앞에 두려워 떨며 제사 의식에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한다.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 굉장히 조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들의 신,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얼마나 그들이 조심합니까? 목욕 재개하고, 옛날에 같으면 목욕 재개하고 옷을 다 정결하게 하고 12시가 된 밤 12시가 된 땡 시간을 맞춰서 자기들의 신, 조상들, 자기들 신이 있죠. 얼마나 엄격하게 거기에 다 제사. 자, 지금 이 자기의 입을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만큼 우리 말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처럼 제사하러 나오는 그런 태도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 혀를 다스린다.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언어를 잘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잘 통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 말대로 반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의 일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나는 너희에게 지불하도록 그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반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한다, 말을 번잡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천냥빛,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얼마나 좋은 그러한 그 속담입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는 말에 의해서 좌우됐다. 여러분, 말 때문에 실수를 해서 피해 보시거나 그런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이 말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이 이 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말을 아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2절 사람의 입은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의 입으로 복을 받고 조주를 받는 것. 말을 잘한다. 단련이라는 뜻은 착한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착한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그런 언어를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와 들과 달이 있어라.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바다와 하늘, 별들, 새 공중의 새, 기는 육축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 그 말에 오늘 듣는 대로 행해 주셨다 하나님인데, 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창조물 중에 당신의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당신이 그러했던 모습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살아요. 가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노래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맨날 떠난다, 이별이다, 아픔이다, 눈물이다. 삶이 자기 노래처럼 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뭘 합니까? 마음속에 품는 것을 말로 하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뭘 합니까? 다 말로 해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해. 당신 사랑합니다.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서 말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한다. 생각으로 하는 그것이 속에서는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언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혀를 잘 다스려서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 언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보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자로서의 경건한 신앙의 출발점은 언어를 잘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말씀을 먼저 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몇 가지 제시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Quick to listen. 듣기는 속히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고 귀를 2개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귀를 하나 주시고 입을 2개, 3개 주시지 이렇게 해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입 하나 가지고 좀 적게 말하고 귀 2개를 주신 것은 잘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 가지고 2개를 지어서 한쪽 귀가 문제가 생기면 이쪽 귀로라도 들어라.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귀가 얇은 사람처럼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의 있게 들리는 자세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얘기하는데 성의 없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자기 일을 하고 고개 숙여서 고개 숙인 남자 고개 숙인 여자가 있는데 숙여서 정청도 안 하고 있다. 앞에 있는 말하는 자를 무시하는 사실. 무시하는 거.
누군가가 얘기를 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 안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 남편이 안 들어.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 안 들어. 그거 무슨 뭐입니까? 무시하는 거.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얘기하는데 부하가 안 들어.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구. 뒤에 가서 뭔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시하는 거지.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를 해. 딴짓거리 하고 있어.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거를 경청해서 듣지 아니하는 것은 세운 목사를 무시하는 것 넘어서 나를 세우신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경건치 못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속된 말로 개 무시하는 거예요. 개 무시. 여러분 많이 들었죠? 개 무시. 우리가 하나님을 개 무시하면 됩니까? 상대를 개 무시하면 됩니까? 교회 어느 누가 얘기할 때 개 무시하면 됩니까?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은 아니다. 또 있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하기 더디해라. Slow to speak. 말하는 것을 더디해라. 언어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 만물을 만들어낸 것을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됨과 믿음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실수를 합니까?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왜 큰 낭패를 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깊은 생각 없이 속에 있는 말을 너무 빨리 내뱉어 버립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우리 정치가 요즘 뭐 대선 준비하는 대선 후보자들 나오잖아요. 말을 그냥 자기 생각이 그냥 말을 합니다. 지방 관리자들이 말을 합니다. 무시하는 여성 비하 발언.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파장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그 선호를 잃어버리고 지지를 잃어버립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모름지기 성도는 대화에 있어서 먼저 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듣는 것을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을 덜 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듣지도 않고 거기 반응해버리지도 않고 자기 말만 내뱉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자세히 상황을 여차저차 다 들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에 젖어서 그냥 화를 내면서 먼저 막 자기 말을 쏟아내는 이게 문제가 돼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이웃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실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데는 더디. 또 있죠. 하나 더 있어요. 성내는 데도 더디해요. 슬로우 앵 성내는 데 더디해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듣는 데 신속하지 못하고 말하기에 빠르기 때문에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내는 교회 대부분은 언어를 이 말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을 내는 거예요. 미리 마음속에서 각본을 미리 짜가지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분노를, 자기에 있는 화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옳지 않는 일을 보고 여러분이가 화낼 수 있지 없죠. 뭐 화를 안 낸다. 그럼 너는 부처님 가운데 도마이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화를 안 낸다.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화가 잔뜩 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잘못된 걸 보고 성전에서 장사택하고 성전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 막 진기를 그냥 뛰어퍼버리시고 화를 나가라고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화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더라도 생각하고 화를 내야 돼요. 생각하고 많이 생각한 후에 화를 내도 늦지는 않아요. 우리가 화를 내면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말로 쏟아지게 됩니다. 입이 그냥 막 미움으로 막 화살이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가슴 속에 그냥 화살 팍팍 송곳으로 팍팍 찌르듯이 그냥 찌르는 거예요. 이 화를 말로 표현할 때 여기 남산 밑에 오장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학식도 인격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교회 신앙은 모범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성도 중에 어떤 여자분이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장로님이 그 집회를 찾아갔어요. 열심히 그 성도님의 시신을 알코올로 다 소독해 줍니다. 소위 염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죽음 그 이후를 장례를 다 이렇게 해주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해군 소장이 아들로 있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평상시에 말씀을 좋아하니까 이 성경을 어머니 품에다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 장로님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성경을 여기에다가 올려드리고 받아서 아드님께서 소장님께서 이 성경을 잘 보시고 신앙생활로 교회에 나오면 참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소장이 화를 버튼 내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그 잔소리 많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그렇게 친 것을 들으면서 이 장로님을 마치 자기 부하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를 마지막에 주님 앞으로 보낸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 바쁜데 손수 시신까지 만지면서 봉사를 했는데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 그렇지만 이 장로님은 모든 분을 꼭 잡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그 시신을 전부 다 그렇게 하던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이 장로님이 연세도 지극히 있었고 학문도 있었고 덕도 많아서 교인들과 또 존경받는 분인 이분인데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손꼽힐 만큼 큰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회장님이에요. 이 회장님이라는 것을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회장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있던 집사님들이 그 아들 소장에 가가지고 아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 그분은 인격적으로 참으로 교인한테 존경을 받는 분, 학식도 많은 분, 대기업의 큰 재벌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을 이 아들이 듣고는 야,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생각을 하는 내가 그런 분한테 내가 그냥 마치 부하를 다스리듯이 무슨 말을 하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 자식아,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 아들이 자기의 그 모욕적인 말을, 그것을 참으면서 시신을 다 그렇게 영하셨던 그 장모님의 그 겸손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욕적인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참아주신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장로님을 쳤어요. 장로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100배 사죄하고 이 장로님이 그러지 말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 안수 집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하게 받았던 마음이 곧 이 사람에게 전해져서 이 사람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그 아들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야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에이 모르겠다 하고 때려치고 가버렸다면 이 교만에 가득 찬 이 소장 아들이 과연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잠언 14장 1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한다. 마음이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아무리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잠언 15장 1절에도 많이 있어요. 16장 31절, 19장 1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이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능히 성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성낸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 성냄과 하나님의 의가 대조적입니다. 인간의 성냄, 하나님의 의, 양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냄이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분내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21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라. 온유하라. 누가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하라. 화내고 분노하지 마. 여러분, 마음에 심긴 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반응하는 것.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마음 가운데 일체의 더러운 악을 제어버리고 쏟아내는 것을 전부 다 죄악을 쏟아 버려버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진리로 채워야 돼.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제가 옛날에 목욕탕에서 제가 일한 적이 있어요. 목욕탕 가면 매일 이게 정상적인 목욕탕입니다. 가면 사우나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빼야 돼. 그쵸? 왜 빨까요? 아까운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돼. 핑크. 무슨 실, 무슨 온탕, 냉탕, 이벤트탕, 향토탕, 소금탕 아니잖아. 그 물을 쫙 빼야 돼.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욕 여러분 하고 싶으면 새벽에 제 일바로 가면 제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혹독거리다가 저녁 늦게 가면 막 위에서 때가 막 돌아다녀. 그 물로 해갖고 밖으로 내. 깨끗한 물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이나 풀장에 더러운 물을 완전히 내버리고 깨끗한 물로 갈아치우듯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 내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대청소하고 그걸 채워넣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때가 붕붕붕붕 떠다니면서 지저분한 삶을 우리가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말씀으로 내가 안 채워지면, 말씀의 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옛날 습관, 옛날 방식, 옛날 사고, 옛날 더러운 것, 그 넘치는 악,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세상 살아갈 때 여러 방법으로 밀려서 나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자는 제자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신앙으로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조심. 크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님 인정하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22절에서 26절까지 자기를 속이지 않아야 돼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에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다? 헛되다. 자기를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22절을 종합해 보면요, 22절, 26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속이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아요. 이해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아닌 것처럼 살아.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요즘 조국 전 장관 그 얘기 나오면 본인은 알죠. 누가 무엇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알지요. 다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정직한지 아닌지는 다 알 것 아닙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텐데 누가 그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른다고 그렇게 시침이 떼면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이게 신앙생활로 옳으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로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으로서 자기 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자나 다름이 없고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그런 비유로 설명을 했죠. 23절에.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봅니다. 아, 내가 눈이 크구나, 코가 조금 삐뚤어졌구나, 점이 생겼구나, 주름이 있구나, 다 보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얼굴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아는 자인데 그 거울을 보고 씻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연탄재가 얼굴에 묻어있어요. 더러운 것이 얼굴에 묻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씻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들으면 좋아라고 듣기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들은 후에 고칠 것을 고치고 네 모습에 비추어보라는 게 거울 비추듯이 비추어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행할 것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주신 이유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방송을 통해서 유선방송, 케이블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 기독교 설교, 성경 그런 공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요. 듣고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도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해를 제발 밀지 아니하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헛된 경건이다. 헛된 경건이다. 헛된 경건. 또 25절에는 그 율법을 두고 성경책을 다 보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25절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걔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있는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 성경을 읽어보고 있는 자, 율법을, 이 말씀을, 우리를 영혼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주고 생명을,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음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순종의 행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순종을 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알려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라야만이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듣는 곳으로만 머문다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너 바다를 향해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알고 알겠습니다 하니 끝나고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졌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우리가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병 고침이 나타날 거예요. 각종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듣는 형식적인 행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25절에 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천해야 복을. 네 앞에 저주의 말씀, 신명이 나오잖아.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라.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신자가 불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순종하면, 의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신자로 살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지켜 거와 과부를 부활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앞서 말한 것에 쭉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경건을 누리는 사람은 두 가지로 가능한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누구냐? 고아와 과부예요. 주님은 그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와 주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해서 성경에 보내요. 동일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동일시했죠, 소자를. 그죠? 먹지 못한, 입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복을 나눠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의 몸을 돌보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한 몸에 붙어있는 그러한 지체들. 누가 아픈데 한 몸에 있는 어느 부분이 아픈데 어떻게 통증을 전체 몸이 못 느끼고 있겠느냐. 손이 잘라지게 가는데 어떻게 이쪽 머리에서 마음에서 아프다라는 생각을 못 느끼고 있느냐. 그거는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동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7절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빈문을 지배드리며 흙벗은 자를 보고 입히며
이사야서 58장 7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돌보고 동참하고 그런 일을 하면 새벽빛 같은 영광을 지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함께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것 돌보고 누구의 아픔에 동참하고 거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곧 우리 하는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것이 혼합된 것을 세속에 물들다 보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하고 사상과 생각이 다른데 섞여서 살아가요. 어떻게?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상에 하나님 앞에서 이 둘 사람은 전부 다 가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백성이다, 신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는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거. 집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라서 불러낸 거. 어디에서? 세상에서 부른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셨어. 하나님 특히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셨어. 우린 자기 못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구별한 거예요. 성별했다. 성도 거룩한 무리다. 구별해서 부른 거룩한 무리다. 그 무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들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그 모습에서 보게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히잖아요. 거기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은 그냥 가게 돼 있어요. 100%예요. 보장 못합니다. 경건의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내 힘으로 내가 경건해질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이 말하는 이 덮밥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뭐 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할 때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나는 조용히 교회 간다. 조용히 교회에서 끝나면 오는 성격이니까 누가 말하는 것도 싫고 교제하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부담돼.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세속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혼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의 길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다니엘이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는 왕의 진미를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해서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풀목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세요.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기도 하고 기도도 요청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 일도 경건하게 할 때 세속이 물들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세속적이다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하는 내가 어떻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메대 파사에서 총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대로부터 다리오 왕까지 왕을 거치러가면서 총리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국가의 일을 할 때도 자기의 경건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에게 그리고 적들에게까지 신앙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경건했다. 속임수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사람. 이 일을 직장을 할 때도 아이를 돌볼 때도 어린이 지금 뭐 이런 보면 다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보자면 CCTV가 보면 데리고 가서 막 발로 밟고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세상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일이다. 직장생활도 사업을 하든지 주부로서 가사일을 하든지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전부 다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이 주시는 대로 일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야, 너 몰라 그러면 그런 반열에 들지 아니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했고 네가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것을 주었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야. 네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야,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혀줬어.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준 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직장 생활하는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가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언어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신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전부 다 이런 성도로 성숙한 신자가 되어지길